아멘. 네. 요셉에 관한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요셉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이 이어졌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치 않고 요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택하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있는 곳에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미움받는 곳에서도 형들에게 시기받으면서 미움을 받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끌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사실입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분물하고 또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그 믿음을 간직한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견뎌야 하는 고난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요셉을 향하신 긍휼하심도 변치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수장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요셉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곤 하는데,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구나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그것이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골자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늘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돌보심, 변치 않는 은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향해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멈추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놀라운 성품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선으로 위장하고 있고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끝까지, 믿는 자들을 끝까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해 보이는 존재도,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성품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만이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헌신적이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그 사랑이, 그 성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변치 않는 마음,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닮아서 태어나는 그런 성품도 있지만, 또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에게서 배워야 하는 좋은 면을 배워야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기를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눈여겨본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믿고 무엇이든지 맡길 만한 존재구나 하고 요셉의 간수장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이 요셉을 눈여겨봤을 때 아마 느껴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간수장의 눈을 여시진 않았겠죠. 요셉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눈뜨게 만들고 보여지게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분명히 어떤 느껴지는 게 있었을 텐데,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이 엿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했을 때에 요셉이 어떤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간통하거나 뭐 이런 종류의 죄를 저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수장도 분명히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억울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무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악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면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일까요? 직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이 요구하는 성경의 그런 어떤 그 직분에 걸맞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그런 성품들, 영적인 자격 조건들, 그런 것을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기준치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표면적인 그런 직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영적인 성품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품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입증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급해하면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충성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태도를 갖는 것,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것은요, 신실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에 깃들고 자라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성품이, 여러분 플라스틱이라는 성질을 보면, 이 물체의 성격을 보면 열을 갖다가 거기다 조금만 가면 우그러지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들이 있거든요. 이 오징어, 여러분 불에다가 딱 대면 어떻게 되죠? 오그라들잖아요. 이렇게 불에 이렇게 약하게 쭈그러들고 오그라들고. 여러분, 영적인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오징어가 있다면 불에다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그러면은 불에 대자마자 이렇게 쭉 너무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확 오그라지면서. 바로 그런 종류의 성품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설명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열되면은 바로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환경이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역작용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은 했지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이런 성품을 가지면 정말 귀한 그런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힘든 것입니다.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보면은 사계절이 금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선명하게. 물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공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분명히 분노도 있고 화낼 때도 있죠. 화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그런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오면 괜찮은데 하루에 이 사계절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성품은 결코 좋은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얼굴만 보면 나 화났어요. 나 지금 서운한 걸 몰라요. 나 지금 억울해 죽겠다고요.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얼굴에다 계속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얼굴의 소유자는요, 사실은 그 마음의 힘이 너무 부족한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본받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지간해서는 변치 않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납득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가보자고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렇게 정말 내구성이 견고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무엇이든지 삐딱하게 바라보고, 내 팔자가 이 모양인데, 내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인데 내가 뭐 신실해서 뭐해? 내가 뭐 그렇게 성실하게 해서 뭐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순종은요,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납득될 만 해야지 이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지금의 연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소스들을 같이 한꺼번에 넣기도 하죠. 설탕하고 소금은 굉장히 성질이 다른 것이잖아요. 짜고 달고. 이걸 한꺼번에 음식에 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소금이 적당량이 들어가야 되고 설탕이 적당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달콤한 그런 시즌이 다가오다 갑자기 연단이 오면,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해명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연단이 아닙니다. 빚어지라고 주신 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존재, 그 나라는 존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따라오라고 주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그 순간에도 신실하셨고 섬세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곳이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을 향하신
단순히 요셉을 향하신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억울했지만 요셉 또한 그 억울함을 경험했지만 요셉은 그 억울함에 민감하게 그 억울함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반응하지를 않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한순간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인도하고 계신데 결국 자꾸 반대로 벗어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명의 적임자로 요셉은 감옥에 가야만 했고 그 감옥을 통해서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야 했고 또 애굽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적임자로 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은 신실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실하면 복이 옵니다. 그냥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게 무언가를 막 집착하면서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하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신실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과거에 그렇게 기울어지고 치우치고 무언가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수했을 때에 그냥 그것을 후회만 하고 넘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태도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나의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아래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듯이 신실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렇게 더욱더 신실하게 빚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